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는요, 항상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대강절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또한 이렇게 보면 또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해놓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성탄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 속에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산타클로스하고 또 많은 그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그런 의미를 빼앗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를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역으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틴의 이제 그 어드번투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다, 도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이제는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의미 있게 또 이 어려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대림절에는요, 엄숙하고 또 왕의 왕 되신 그런 예수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자주 색깔의 그런 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촛불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하얀 초를 통하여서 또 가장 큰 초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맞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적인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우리 마음속으로 이제 좀 경건하고 또한 엄숙하게 우리 예수님을 이제 좀 맞이하고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4주 동안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또한 촛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그런 또 예식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전날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또 이제 좋은 그런 재밌는 시간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탄생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말씀 안에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 속에 그 축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기다렸습니다. 이 참 기다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성령님께서 너는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사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좋은 언어입니다. 그죠? 기다림. 예전에는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기다림 그러면 왠지 옛날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조금 좋지 아니하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시냇가에다 수박을 탁 띄워놓고 그냥 흥얼흥얼 대시면서 시간을 유유자적하시면서 그 좋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냉장고가 나왔잖아요. 냉장고도 요새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초냉각 시스템으로 해서 넣으면 바로 시원해지고 넣으면 바로 얼려지는 그러한 냉각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또 너무 급하셔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그 버튼을 자기가 가는 그런 층계를 누른 다음에 빨리 또 어떤 것을 누릅니까? 닫힌 버튼 빨리 누르죠. 빨리 좀 닫혔으면 좋겠다. 굉장히 조급해져요. 사실 이 투표도요, 이 선거철에도 이제 뭐 국회의원을 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을 선거할 때 딱 선거하고 나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누구 찍으셨습니까? 그래서 통계 내가지고 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굉장히 급해졌잖아요. 또 사람을 만나도 요새는 무슨 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번개팅이라고? 번개팅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만나도요, 아주 번개자 막 팍 만나야지 이게 속 시원한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저도요, 가만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뭘 변했냐면, 이제 뭐를 검색하려고 전화를 딱 들지 않습니까? 그 전화를 딱 들고 나서 이제 제가 검색할 용어를 칩니다. 근데 이게 안 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참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왜 요새 사람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참 많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새치기 차량. 이제 그 익시스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차량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쭉 가다가 그냥 그쪽으로 확 들어가는 껴들기 차량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뭐냐면 그 갓길이라는 길이 있잖아요. 갓길. 그 갓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워낙 급하니까 갓길로 가요. 시간을 벌겠다고 갓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거의 100% 잡혀요. 경찰한테. 그리고 나서 시간 버려, 돈 버려, 그리고 성질 나빠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다림 속에서의 그 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기다리지를 못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급하지는 너무 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세지 말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 요견을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말세지 말에는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고통을 받느냐면 막 이렇게 급해지고 빨라지고 막 그냥 그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되니까 급해지는 그런 마음 속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급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항상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빨리 무엇인가 돼야 되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속에 살다 보니까 참 어려움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19장 2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가면 잘못 갈 수밖에 없다는, 급한 마음에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영양이라는 그런 아프리카의 그 소과의 그런 영양의 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가 이제 굉장히 급한 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막 이제 막 풀을 막 먹습니다. 급한 막 풀을 먹어요. 굉장히 빨리 풀을 먹다가 조금이라도 바람에 어떤 그 낙엽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이 소는 달아나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자나 이제
그 악한 짐승한테 빨리 잡혀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무조건 바람에 불어서 막 낙엽 흔들리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낙엽이 흔들리든, 아니면 다른 짐승으로 인해서 낙엽이 흔들리든, 일단은 이 소는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달린다고 합니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망가는데 같이 도망간다고 그래요. 혼자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 푸른 먹도 있다가 저 소가 막 도망가니까 뭐야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뛴다고 합니다. 막 같이 뛰어요. 그리고 뛰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쓴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 뭐냐면 이때에 사자가 그 소를 공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무엇인가 막 하다가 힘이 완전히 다 빠진 다음에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때에 사자가 그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 급하다, 기다리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도 이 급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직까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16장으로 넘어가서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자 그는 자기 와이프의 말대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삭의 민족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과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급한 마음으로 결국은 그 후손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참 기다림의 미학, 끝까지 기다림 속에 사는 그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과 26절 보시면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압제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형편, 정말 자기 민족끼리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억눌림. 여러분, 이 압제에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위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이런 고통을, 우리 민족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 민족의 이런 억압을 풀어줄 수 있는, 아니면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27절 말씀에 이제 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판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만났습니다. 기다렸더니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그런 기다림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이 선지자는요, 참 불운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7년 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7년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안나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최소한 한 14살에 그냥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7년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100세가 넘을 동안 끝까지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기를 한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괴로워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나 이런 모습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우리 삶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우리 모든 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 안 놔도요. 여러분, 84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림 속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84세가 아니라 84일도 못 기다리잖아요. 1년도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안나는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과연 어떠한 그런 축복이 있는가?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요, 안나가 기다린 이 기다림 속에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므온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노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억눌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므온의 마음에는 얼마나 억눌림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억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억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주제야, 이제 나를 놓아 주시는군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참 얼마나 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오 헨리라는 그런 사람의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죠? 마지막 잎새, 참 옛날 소설인데 읽어보셨죠? 뉴욕에 아주 그냥 굉장히 후미진 그런 뒷골목에, 그리니치라는 그런 뒷골목에서, 사실은 그 그리니치라는 곳은 아주 열악한 그런 아티스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음악을 하는 참 못 사는 이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주인공이 슈라는 그런 처녀와, 그리고 조안나라는 그런 처녀가 이제 그 주인공인데요. 뉴욕의 11월 달은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뉴욕에 폐렴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조안나가 폐렴에 걸려요. 근데 조안나는 성격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에 걸리자마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창밖에 보면서 그 넝쿨 숲에 있는 그런 잎사귀가 막 이제 바람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안나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잎새가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저 잎새가 하나 둘씩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의 생명도 하나 둘씩 지금 떨어지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 슈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사실 병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병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더 크시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가 잠언서를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조안나는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넝쿨의 모든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슈가 어느 날 이 조안나를 그냥 억지로 재웁니다. 재우고 나서 당시에 굉장히
그 사람도 별로 할 일 없었던, 별 볼 일 없었던 60세가 되었던 화가인 그 베어먼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베어먼을 찾아가서 그 조안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베어먼이 그날 저녁에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가가지고 그 덩굴 속에 있었던 마지막 잎이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잎새 하나를 딱 그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조안나가 딱 일어나요. 근데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안나는 희망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심차게 다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린 베어먼은 결국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마음에 어떤 노임을 받지 못하고요, 어떤 억눌림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죄로 인하여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억눌려 삽니다. 그래서 억눌려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노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 억눌림을 통해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게 하시는, 억눌린 자에게 놓여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도 편하지 못하시고 마음에 억눌려서 또 무엇인가 지금 막 해야 되는데 그것에 완전히 꼬여가지고 마음도 꼬이고 마음도 악해지고 독해지는 그런 마음을 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이 대강절에는 그 노임에서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는 시므온이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강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로, 구원을 얻을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죄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본 자로서, 오늘 시므온이 말씀하셨던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어떤 종교들은요, 고행을 해야지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종교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보지는 못하는데 듣기는 했는데요. 철판에, 그러니까 그 나무판에다 못을 딱 그 박아놓고 거기에 누워서 며칠간을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의 목사가 돼서요.
만약에 그런 종교의 그 목사가 되고 만약에 그 지도자가 됐다면 저는 지금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시므온이 그러한 속에서 주제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요.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나라는 그러한 분은 어떻게 만났는가?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나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나가 이 성전에 있으면서 80년 동안 넘게 살면서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느냐고요. 또 어떤 사람, 저 사람이 혹시 예수가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실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더 멋진 사람, 저 사람은 혹시 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나를 보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이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서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안나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장 보러 밖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게끔 그 시간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진정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라늄이라는 그런 광석 아시죠? 우라늄. 이 우라늄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 우라늄은 지금 이제 핵 무기도 만들고 암 치료도 하고요, 핵 발전소도 들어가는 그런 아주 굉장한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광석입니다. 근데 1940년대까지 이 광석은 굉장히 쓸데없는 광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전에는 이 우라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매우 희귀한 금속의 일종이었다. 무겁고 흰빛이 난다. 유리와 자기로 만들 때 사용되며 일부는 색소로 쓰인다. 천연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로 중요하게 쓰이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에 사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라늄의 진정한 효과를 안 다음부터는 이 우라늄은 엄청난 광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 안의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다 봤을 때는 그대로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을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안이 열리면 또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우라늄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가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오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속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지키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대강절을 우리가 그러면은 지내야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강절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올바른 모습으로 대강절을 지키는 것인가? 지금 저 밖에는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빛빛 속에 엉덩이 춤을 흔드는 그런 산타의 그런 흥겨운 리듬 속에 많은 사람들은 심찬 발걸음으로 그렇게 지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그런 곳에 예수가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 자신을 평안하게
좀 다지면서 우리 올해 대강절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곳에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았고 보이지 아니할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곳에서 만났고 체험하였고 느꼈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과연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악함 속에서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심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저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사 저들의 모든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대하며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들을 시므온이, 정말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터치하셔서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정말로 약속하여 주시사 하나님 구원의 약속, 우리들의 모든 억눌림에서의 약속, 그런 모든 약속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그러한 행동과 또 시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축복합니다. 저들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저들과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도록, 또 버리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